고린도전서 1장 우리는 고린도전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우리는 배웠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죠? 은사가 많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세워지면 안 될까요?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무능하게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뭐다?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나는 알나? 아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살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고 상대를 살려 하지도 않고 하나 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다. 1장 18절. 세상 기준으로서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27절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죠?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다들을 택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한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십자가를 아는 자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연약한 자로서 약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봤죠. 폐하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폐하려 하십니다. 아셨죠? 여기서 폐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 뭐예요? 폐하다는 뭐예요? 쓸모없게 하다. 활동하지 못해. 써보세요. 있다는 것들,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그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은 쓸데없다. 사용하지 못하다. 활동하지 못하다. 뭔 말이에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왕되어 살아간 자들은 절대 어떨게요? 하나님의 일에는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 한마디도 예수를 말하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그리스도를 영광을 비춰내지도 못하고 누가? 있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왕되어 사는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죠?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우리가 세상 육체적인 것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근데 사실은요, 육체적인 것 갖고 자랑 엄청 하잖아요. 뭐 학벌을 자랑하고 뭐 하여튼 뒤에 보면은 뭐 자기의 어떤 걸 어마어마하게 자랑한다. 고린도 교회는 멸시받고 가진 것 없고 천한 자들이 모이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은사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했대요?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파당을 지은 교회가 됐어요. 이걸 하나님이 질책을. 너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이런 교만이 와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고 우리 서문학교회를 어떻게요?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떻게 한다고? 멸시받고 또요 세상적으로는 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하게 생기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하는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은 뭐한다? 교만하게 되고 파당을 짓고 서로 싸웁니다. 결국 30절에 고린도 교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작점이 어디서요? 우리 지난주에 다 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시작점이 어디예요?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우리의 출처가 구원받는 출처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여기서 나서 이 말은 어떻게 과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현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된 것은 순전하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3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언더라인 노트 정리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출처가 어디다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30절 중반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있고 근데 중반절에 예수는 그랬잖아. 너희는에다 도그람 쳐놓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 다시 한번 이 지혜라는 이게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지혜예요. 예수가 의로움이고 예수가 거룩함이고 예수가 구속함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에게 뭐다고? 지혜예요. 예수는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하고 구속함이에요. 예수가. 잠언서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잠언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 조화란 말하면은 조화의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은 여행하다, 걷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행의 이 땅의 여행의 조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어떻게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뭐했다?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언더라인 쳐보여. 땅이 이 땅이 뭐죠? LH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나는 누구죠? 예수. 예수가 누군지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이세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 누가? 삼위 하나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더 구체적으로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바다.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동그라미 쳐봐요. 났으며. 여기서 누구죠? 예수. 이걸 다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영적으로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지 아니면 그냥 아멘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 땅이 생기기 전에 샘들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도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자들이에요. 25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언더라인 쳐보세요.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나옵니다. 창세기가 나와요. 1장이 나와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언더라인 하늘을 지으시며 두 번째 누굽니까? 궁창으로 해면에 바다를 두르실 때에 궁창은 어떻게 해요? 이 셋째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 지구가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궁창이 수증기가 물이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지구와 하늘과 이 사이 중간에 이걸 궁창이라 하거든. 지구가 있으면 이 궁창이 어떻게 해요? 태양으로부터 그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 궁창이 쫙 둘러싸서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굉장한 좋은 환경이에요. 식물들이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 수 있고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쏟아지잖아요. 그리고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단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 창조의 시작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지잖아요. 그게 심판이 되잖아요. 아마 천국도 그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궁창이 그 나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물이라든지 뭐 동식물이라든지 굉장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28절 보십시오. 그가 위로 구름 나오네요. 위로 자 지구 위에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이걸 우리는 궁창이라 그래요. 수증기로 쭉 지구를 뒤덮고 있는 것.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바다가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바다가 만약에 넘어오면 뭐가 돼요? 쓰나미가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와갖고 일본 완전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건물이고 뭐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바다 쓰나미가. 알듯이 여러분 바다 밑에서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잖아요. 이 판이 그냥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훅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노을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물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왔으니까 우리 31절까지 읽을 건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언더라인 쳐봐요. 창조자가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날마다 그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을 빛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잖아요.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뭐 했다?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예? 그렇게 창조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너무 기뻐했다고. 예? 읽어보세요. 자, 30 왔으니까 36절까지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자, 언더라인.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도가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를 완벽하게 다 지켰잖아요. 예?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어떨게요? 우리를 보고 복 있는 자야.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를 잘 몰라. 세상 것이 좀 잘 되면 복 있다 그러고, 세상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뭐가 잘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좌절하죠. 왜 좌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여잡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 예배를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의 행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훈계를,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 것을 어떻게 버려요? 말씀을, 진정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33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언더라인 쳐봐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동그라미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도 여기도 바라크다 그랬어요. 우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나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대저
나를 믿는 자는 동그라미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대저 나를 믿는 자는 뭘 얻고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얻는 자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참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죠? 36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사망이 자기 거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뭘로 결론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도 헷갈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꺼내어 먹고, 아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길이 맞지 하고는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서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필연이지. 우연하게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어디를 가게 됐고 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정리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자, 36절 동그라미 채워놓고요.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아멘. 자, 본문 돌아가고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이 30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혜는 누구다? 예수예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의로움. 자, 의로움 쓰세요. 디카오시네. 헬라 하나 써놓으십시오. 디카오시네. 이 뜻은 법적 용어고 선언입니다. 의롭다고. 다시 한번. 의롭다고 법적 용어로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쓰세요. 의로움은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의롭다고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의로운 자가 의로운 거예요. 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가 의로워졌다 선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뭐라 한다고? 의롭다라고 선언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 쓰세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죠. 거룩함. 우리는 이거 알죠? 하기오스. 우리는 뭐 이거 그냥 세뇌될 수도 있어요. 하기오스. 뜻이 뭐죠? 깨끗하다. 구별되다. 하기스 생각을 하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은 예수만이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한다. 시작이 지혜가 예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나는 거룩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땐 때로는 좀 지저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께 붙어 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거룩한 자. 너는 거룩한 자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떤 상황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갖다가 위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은 하지 말아야지. 엄마 아빠가 싫어. 왜? 엄마 아빠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데 내가 그분에게 실망시켜서는 안 돼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 저도 어릴 때 보면 무슨 일 할 때 아버지 우리 집안에 욕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해서는 안 되겠다. 떳떳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구속.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에게 노예를 몸값을 치러서 해방시키는 게 구속이에요. 써보세요. 구속. 몸값을 치른 노예 해방.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 지금 30절에 저 중반절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 이 지혜가 뭐다? 예수예요. 예수가 의로움이고 예수가 거룩함이고 예수가 구속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가 의로움이 있고 우리가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정리하면은 30절 하반절에 구속이란 말, 구속함은 몸값을 치른 노예를 석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몸값을 치른 현장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7원이라고 그러죠. 7마디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왜 7원을 했냐?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죄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 택한 창세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죄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게 생각하고 주님을 생명시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